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교수였고 또 배재대학의 석좌 교수였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은 국문학자였고 소설가였고 언론인이었어요.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이어령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2007년에 기독교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써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회심을 두고 한국 교회는 한국의 인문학이 통째로 교회로 들어왔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반면 한국 문단을 비롯한 세계의 지성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아니,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냐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냐고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을 버리고 신령함을 택했다, 망령 들었다, 이런 말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거든요. 이민아 목사라고,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 이렇게 했던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이 딸이 또 망막박리로 인해 가지고 그 실명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딸이 그런다고 하니까 이 아빠가, 이어령 교수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이 딸의 눈 실명이 위기로 빠뜨렸던 그 망막박리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딸의 아들 외손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19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딸은 5년 있다가 또 죽습니다. 흔들릴 법한 상황이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는 딸의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적 울림을 주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귀한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빛을 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고 순교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랜 시간 연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진짜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조사해서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그는 즉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복음의 증인이 됐더라는 것이죠.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래, 다음에 한번 신경 써보지 라고 미루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전했던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하시기도 했죠.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의 아들, 죄인의 형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거든요.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볼 건데요, 우리 천천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지만 사람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더라는 것입니다. 선포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만난 예수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외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구약에는 부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직함. 그러니까 제가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정이라는 사람인데 저의 직함은 김경장 목사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뜻은 또 다른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이 메시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두 가지 뜻인데 첫째로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구원자를 부르고 호출하려고 안단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지면 또 예수를 부르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고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겠어요? 머슴이나 종 되지 않겠어요? 좀 와서 도와줘봐. 이제 가요 됐어. 또 좀 도와줘요. 가요. 이게 무슨 구원자겠어요? 그리스도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거였죠. 아니, 대체 사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그 답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이 능력인데요, 더 정확히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사울은 전에 자기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봉사 잘하면,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틀려졌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도 내 의지와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나로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로 믿게 해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돌을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합니다. 때로는 바다를 건너며 강을 건너며 광야를 지내면서 그 숱한 위협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을 힘써 전합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돌 맞고 또 태장을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고 있는 거 더 뺏기고 굶주리고 이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28절 볼까요? 28절 11장 28절 읽어봅시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니 이쯤 됐으면 자기 좀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염려가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단단히. 가끔 TV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박에 미쳐가지고요. 도박에 미쳐서. 그 도박 중독에 대한 어떤 분이 이제 중독에 관한 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얘기한 거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한 5억까지 딴 사람이 있었더래요. 엄청나죠. 그럼 5억 땄으니까 우와 우리는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5억 따가지고 50억을 넣었대요. 50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 중소기업 사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기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500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야, 미쳤어요. 미쳤어요. 다 집, 자동차,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도박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아니 불륜이 들통 나가지고 그거 자기 그 사무실 왔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을 그냥 야구망 방망이로 미친 거죠.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미친 거죠. 아니 자기 몸 하나 챙기지도 않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 걱정하고. 사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말하면 서울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경건한 사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고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대할 수 없는 뭐 기업의 회장이나 그 정도로 로마인이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음식물 쓰레기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의미가 변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바울을 미치도록 만든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미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미쳤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해안 일대 가보면 파도 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를 버티려고 가만히 있어 보면 안 됩니다. 파도 치면 거기에서 떠밀려 가듯이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버틸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바울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부르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소리를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꽉 다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이제는 말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어떡하지. 오늘 혹시 점심때 국이 있습니까? 국에 혹시 두부 들어갔습니까? 뜨거운 두부면 좋은데, 두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느끼고 싶다면 혹시 그 국에 두부가 있으면 그냥 꿀꺽 삼키세요. 뜨거운 그대로 삼켜보세요. 그러면 미칠 겁니다. 이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이에요.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다시 전합니다. 이 안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바울이, 주의 사랑이 이 바울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이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오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에게도 여기 이제 영국제 권총이 있었어요. 이게 그 여러 발 장전이 되어 있는 권총이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살려면 권총을 쏘면 됩니다. 다다다다다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나 살자고 저 사람들 죽이면 이 마을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려가서 창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손에 권총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열어보니까 그 탄알이 장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자기를 살기 위해 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교인은, 또 내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당한, 이건 누구든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러면 안 돼요. 부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당하잖아요. 법적 절차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잘못한 일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의 거짓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야, 부당하다. 정정당당히 다시 한번 해보자. 사람들 말을 가려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당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에게도 뭐 그런 갈등할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내가 죽고 나 혼자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뭐 죽을 수 있겠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를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목사, 아이고 하는 짓이 그렇지, 막 그러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비난을 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침을 뱉고. 근데 예수님이 그 침 뱉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정당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운전할 때 교통신호 지키고, 저도 그러니까 저 사람 저 교통신호 안 지켰어, 네가 잘못이야, 저 그럴 때 많거든요. 빵 할 때도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정정당당함이 목사의 행동일까? 아니, 어떨 때는 정정당당함을 얘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요구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일에 익숙하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는 정당한 요구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바울을 덮는 거예요. 자기 행동은 결코 정당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큰 사랑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울이 복음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두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와, 대단합니다 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했군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가끔 일반 사람이 막 도둑을 잡았어요. 일반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서 꺼내왔어요. 그러면 놀랍죠. 이런 이대한 일을 했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을니라. 그는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파수꾼에게는 외치는 사명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악인과 의인에게. 악인에게는 악한 길을 떠나라. 의인에게는 의인이라도 공의에서 떠나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깥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붙들린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야,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는 복음에 붙들렸어요.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복음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을,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음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도 변화받아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